할렐루야. 욥기 3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33장은 엘리후의 반박인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로 말하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서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후도 욥을 다 알 수 없고, 욥도 엘리후를 다 알 수 없고, 엘리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부지 중에라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내 입에서 네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대답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7절에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모습을 보면 겸손하죠. 나이도 어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작은 자고 나는 말로는 너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입이 참을 수 없고 내가 내 마음에 동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네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구나.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했습니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이건 욥의 말이죠. 욥이 네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냐? 나는 깨끗하여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며 불의도 없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엘리후가 보기에 이것은 틀렸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11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 욥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에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나를 칠 틈을 찾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욥이 말했죠. 실제로 욥기 13장에서 욥이 이런 말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한 부분인 거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한탄을 했는데 나는 이런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렵느냐? 이제 이런 한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출생하는 날이 어두웠으면, 나를 받았던 그 손이 없었다면 내가 태어났겠느냐? 이제 그런 자기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은 스스로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연약한 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같이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치고 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12절은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했습니다. 그럼 욥이 이런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고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어려우심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엘리후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말하고 있지만 욥의 말을 다 똑바로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 어렵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허물과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다 범죄한 범죄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럼 내일 하루도 우리가 깨어나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엘리오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했었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자, 23절에 보시면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조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해야 할 것을 보일진대. 자, 요바 이 두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람의 머리 속에 말씀하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밤에 이상과 꿈으로도 말씀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가려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근데 23절에 보실 때 일천 천사 가운데 했습니다. 일천 천사를 왜 얘기하냐면 네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천사가 저희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천과 만은, 천천과 만만은 셀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일천 천사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뭘 하느냐? 너를 다 지켜보고 있다. 네가 어렵다 하는 것, 천사들이 천이나 넘게 있는데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네 죄를 숨기겠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 계시냐? 우리를 이 몽둥이를 들어서 칼을 들어서 화를 겨누고 당장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있느냐? 사람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멸망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눈을 뜨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도 우리가 깨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구덩이에 내려간다,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할 수만 있으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을 얻었다. 할 수만 있으면 그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속한 일이 있느냐, 제사를 드린 것이 있느냐. 물론 이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은 뭐냐?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은혜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우리를 멸망케 하고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고 대속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치우치면 또 문제예요. 하나님 무조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 살려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속물이 필요한 것은 다 살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죄의 대가를 결국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꾸 범죄하는 자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할 수만 있으면 긍휼을 베푸시고 할 수만 있으면 대속물을 얻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이 온 인류를 향한 많은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역하였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치고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지만 그들의 잘못들을 가려서 이 시비를 가렸다 이렇게 하는데 좀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뭘 행하셨다? 공의를 행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요? 다시 살리려 하신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한다? 다시 살리기 원하신다. 그 홍수로 멸망하게 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일과 섭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극진한 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자녀를 낳아보면요, 자식을 키워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해서 이만한 채찍을 받아야 돼요. 이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아이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서 혼을 내더라도 그 혼낸 것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다시는 이 아이를 더 이상 혼내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덮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왜 가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뭘 하시냐? 하나님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되다 다시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뭐요? 무지개를 둬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것을 기억하겠다.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한 일 가운데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28절에 사람이 내 영혼을 건지사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어디에요? 구덩이에. 예. 여러분 성경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덩이에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이 구덩이에 내려간다. 구덩이는 뭐냐?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을. 예,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자들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죠. 우리는 뭐요? 결국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라고 그 과거형입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그러니까 이 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에 소망이 없어요. 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몸이니까. 그럼 지금 사는 건 뭐요? 왜? 은혜로 덤으로 사는 거죠. 덤으로 육체에 남은 생을 살아가 덤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내려갈 자들을 살려놓으니까 자꾸 뭐 합니까? 이 몸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몸은 버려야 되냐? 필요 없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몸을
내가 내 소망, 나를 위한 것으로 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30절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엘리후가 이런 지혜가 없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거 보여주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사실 연약하지만, 저도 연약하죠. 저도 인간이고 저도 부족하니까. 하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이 들려질 때 은혜를 더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일을 하시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해서 이 말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느냐. 누가 일하시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똑같은 단어와 글자를 듣고 그것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가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후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부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다시 보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시면, 생명의 빛, 구덩이는 무덤이고 죽음인데 죽음에서 무엇으로 바뀌냐? 생명의 빛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 소망이에요. 그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의 그 입술에 부지 중에 나온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봐, 우리가 죽을 것이고 무덤에 내려가겠지만 전능자는 우리를 다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아서 얘기하느냐? 그렇게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뭘 더하십니까? 긍휼을 더하셔서 뭐 합니까? 대속의 일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대속의 은혜를 더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앞에 서서 대표기도 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한 특별히 이 엘리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입술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내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머리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앞에선 설교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